욥기 11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욥기 11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소발의 1차 변론에 관한 이야기로 욥을 향해 회개를 강요하는 소발의 모습입니다. 먼저 13절, 14절은 소발은 욥에게 회개하라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회개와 관련해서 세 단계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마음을 바로잡으라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기도하라. 세 번째는 생활을 깨끗하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모두 욥을 향한 소발의 회개 강요는 아주 구체적입니다. 욥의 다른 두 친구들도 욥에게 회개하라 이야기했지만 회개하라면서 자신의 변론을 마무리하지만 그들은 욥에게 회개할 것을 완곡하게 이야기한 반면에 소발은 매우 강력하고 구체적으로 하라 강조합니다. 이어서 15절부터 19절은 소발은 회개한 자가 누릴 축복에 대해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다시 이전 상태로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는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자는 소망을 가질 수 없다 강조하면서 욥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회개하도록 압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회개와 관련한 소발의 발언에서 회개의 단계나 회개한 자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언급은 분명 오늘 우리도 주목해야 할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지만 소발의 발언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좀 문제점이 있다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죄의 회개가 반드시 그가 말한 것 같은 그런 현실적인 축복을 동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회개한다 해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런 축복, 물질적인 축복 아니면 어떤 세상적인 어떤 재정적인 거나 이런 것들의 이런 모습의 어떤 축복이 올 것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회개한 자를 축복하신다는 것은 보편적인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회개한 자에게 현실에서도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회개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현세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에 대한 축복이라 이야기하기보다는 종말론적인 축복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세상에서 우리에게 어떤 우리가 바라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바라는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재정적인 축복, 물질적인 축복, 또 아이들이 내가 바라는
좋은 스카이 대학을 갔다, 뭐 이런 아이비리그 갔다, 뭐 이런 무슨 과학고를 갔다, 특수고 특별고 뭐 이런 특별한 어떤 그런 아이들이 가는 그런 학교를 갔다, 뭐 어떤 의사가 됐다, 변호사가 됐다, 뭐 검사가 됐다, 이런 그런 것이나 그런 것만이 축복이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이 축복은 이런 축복, 이런 것만이 축복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는,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사망에,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이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지옥 갈 우리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것이 바로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소발이 이야기하는 회개하는 자라 할지라도 소발이 말한 것처럼 현실적인 축복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소발이 고난은 죄의 결과다라는 그런 도식적인 사고에 사로잡혀서 고난당한 욥을 죄인으로 단정하고 일방적으로 회개하라 강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반드시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실은 모든 고난이 죄 때문에 말미암는다,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인과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 인과론적이다라고 단정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하신 목적이 있어서 의로운 자들에게도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한다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소발을 비롯한 욥의 세 친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나 절대성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오묘한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단지 자신들의 불완전한 전통적인 사상이나 그런 교리에만 얽매여서 욥을 너무 쉽게, 너무 함부로 판단해서 일방적으로 그의 죄를 단죄하고 정죄하고 회개하라고 강요하고 있다라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소발은 욥에게 회개를 강요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향할 때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소발이나 욥의 친구들처럼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 물론 우리는 죄로 인해서 회개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죄 그리고 자범죄, 원죄는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그들이 지은 그 죄가 우리에게까지 전가되고 있는 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자범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 짓는 죄들입니다. 이런 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향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죄의 모습들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향할 때 가장 우선되어져야 하는 게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마음이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향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죄악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세상이 노아를 제외한 세상이 어떻다 이야기합니까? 죄가 물들었다 이야기합니다. 죄로 물든 온 세상에 하나님은
뭐라 이야기합니까? 내가 사람을 지은 것 후회한다 하시면서 온 땅에 온 지면에 있는 생명을 가진 것들 다 멸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하고 노아의 가족과 온 동물의 남녀 수컷 한 쌍씩만 하나님께서 방주에 태워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생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싹 도말해 버리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딸과 연합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죄에 물들었다라는 것. 죄에 물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 그들의 삶을,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께 향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았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들은 노아, 그가 가만히 자신과 자신의 아내 그리고 자녀들만 구원하기를 원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들은 노아는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부터 먼 사람들까지 관계가 멀리 먼 사람들까지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노아의 경고를 들은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콧방귀 낍니다. 무슨 날이 이렇게 좋은데 무슨 비가 오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냐? 왜 그렇습니까? 왜 그들이 그런 단정을 합니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담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않습니다. 끝내 심판당해 멸망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중보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협상을 통해서 타협을 통해서 하나님 10명만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 땅 멸하시겠습니까? 10명밖에 없어도 아니다.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땅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지만 정작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 10명조차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갔을 때 그 성 사람들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롯을 찾아온 하나님의 천사들에게 그 땅의 사람들은 죄를 짓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관영하겠다. 우리가 그들을 다스리겠다. 그들을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롯은 뭐라 이야기합니까? 아니다. 하지 말아라. 너희가 그렇게 하는 건 죄다.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 그러나 그들은 죄를 짓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들의 생각대로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십니다. 끝내 그 땅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그 성을 물들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기에,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기에 그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향하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로 보게 되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존재하는 죄,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 가능하면 빨리, 가능하면 멀리 그것을 던져 버려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 우리가 끊임없이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 본성들, 그 모습들 가능하면 빨리 제거해야 됩니다. 없애야 합니다. 멀리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죄를 반복해서 짓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후 가나안을 그 땅을 점령했습니다. 정복했습니다. 여호수아에 의해서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점령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기도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 안에 죄된 본성이 꿈틀꿈틀 다시 솟아나고 있었다. 그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에 의해서 모세에 의해서 애굽에서 출애굽했습니다.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그들은 두 눈으로 다 보았습니다.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니면 자신들을 구원할 리가 없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멸망당할 일이 없다라는 것 그들은 절실하게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10가지의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외한 애굽의 그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애굽 백성뿐만 아니라 그 땅에 사는 다른 이민족, 이방 민족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재앙이 임했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들에게 속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그 10가지 재앙은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만 붙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출애굽을 하고 난 뒤 광야의 길을 걸으며 시시때때로 틈만 나면 하나님 배신하고 원망하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 때려 죽여라, 너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 당하는 것 아니냐, 이 힘든 일 당하는 것 아니냐, 광야에서 먹을 것 없지 않느냐, 물 없지 않느냐, 고기 먹고 싶다, 끊임없는 그 불평 불만이 쏟아져 나옵니다.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반기를 드립니다. 배반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려고 합니다. 분명 자신들을 구원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알면서도 그들은 시시때때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 본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다시 나타납니다. 여호수아가 죽기도 전에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 민족, 이방 우상 숭배하고 여호수아가 죽자 더 심하게, 더 크게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죄된 본성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적으로 반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들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징계하십니다. 징계받고 한참 지나서 그때서야 깨닫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시면 어떻습니까?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그럽니다.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반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주변에 다가오도록 그들이 받아들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삶,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향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마음의 중심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마음의 중심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다스릴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이 능력 다스릴 수 있게, 이 죄된 본성 떠날 수 있게,
버릴 수 있게, 제거할 수 있게 도와달라 간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향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눈, 우리 영적인 눈 뜰 수 있게, 우리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지 않게 해달라 간구해야 됩니다. 죄악된 본성에 물들어 있으면 우리의 눈은 어떻습니까? 어두움에 빠져들게 됩니다. 헤어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을 보면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한다 말합니다.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진다. 악에서 떠나지 못하면 그 눈은 계속 어두워진다. 영적인 눈은 뜨지 못하게 된다. 영적인 눈이 계속 어두워짐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도저히 그 죄악된 본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대한 빨리 그 눈, 어두운 눈, 어두워져 가는 그 눈, 영적인 눈이 어둠에 향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른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 바른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처럼 어두운 그 눈을 가지고 그 암흑에서 방황하는 그런 바보 같은 어리석은 그런 모습 갖지 않도록 정말 주의를 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심한 주의를 갖지 않으면 우리의 눈은, 우리의 마음은 어느 순간 어둠에 빠져 암흑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갈피 잡지 못하는 그런 모습만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갖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눈이 빨리 띄어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 가능하면 빨리, 가능하면 멀리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두워져가는 우리의 눈을 밝게 뜰 수 있도록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길 원한다는 이러한 모습 갖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향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향할 수